따라하겠습니다. 두 불 이야기. 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불을 품고 살아갑니다. 각각 다른 모양의 다른 종류의 불을 품고 살지요. 불을 하면 연상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뭔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 뛰게 하는 것, 가슴 뛰게 하는 열정,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그 불, 누구는 사랑의 불, 불하면 뜨거운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요. 또 누구는 나를 막 두근두근하게 하는 것, 각자 다를 텐데 여행하면 막 나를 뛰게 하고, 또 누구는 내 돈을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꿈, 막 그러면 또 이렇게 막 불처럼 마음이 막 일어나기도 하곤 합니다. 불은 나로 하여금 가게 하는 것, 마치 화차, 그 기차에 불을 떼서 나를 가게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불이 있죠. 어떤 분들은 불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다 식어져 가지고 뭔가 열정 가지고 가고 싶은데 불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불이 있습니까? 어떤 불이 여러분을 이렇게 막 뛰게 하고 가게 하고 열정 타오르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잉글랜드의 그 극작가죠, 버나드 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집에 불이 나면 무엇을 가장 먼저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는 나는 불을 품고 나오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불 나면 난 불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불 가지고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불은 나의 가장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열정,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는요, 불 이야기입니다. 불 이야기. 레위기에 등장하는데요, 두 불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함께 읽은 9장 10장 말씀은 제사법, 레위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한 법을 알려주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법을 다 알려주시고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주신 법에 의해서 첫 제사를 드립니다. 9장 마지막 부분이죠. 아주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제사법을 다 받고 그 제사 드릴 제사장들의 위임식이 있었고 드디어 첫 제사를 딱 끝마칠 때 신비한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과 제물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첫 제사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 하늘에서 떨어진, 이 땅에 있는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불, 신령한 불이 제단과 제물을 불살라 버립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신비한 장면이죠. 이 불을 보고도 어찌 믿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불로 태워진 이 제단의 불로 인해서 관계가 맺은 언약 관계가 이제 더욱더 공고해지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10장 말씀, 이제 3절까지 읽었는데 곧 바로 직후에 10장에 아주 비극적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경외로운 모습이죠. 그런데 불과 2절 사이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를 죽입니다. 그 앞에 우리 1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과 2절 안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불과 굉장히 진노의 불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불미스러운 일과 영광스러운 이 장면이 동시에 함께 세트로 기록되어 있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법이 무엇입니까? 제사는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은혜로운 법이에요. 오늘 본문 통해서 이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이 예배는 단순하게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생활하는 이 전반적인 것을 대표하는 것이 이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는가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예배의 주인공인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누가 예배의 주인인가라는 부분이죠. 8장 9장 우리 앞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라는 표현이 이 두 장에만 11번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제사법을 주고 제사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예배라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명료하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아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흘러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더 좋은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좀 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현혹되고 조금씩 비본질이 본질처럼 들어올 때 우리는 망각하면서 휩쓸려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커집니다. 좋아졌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또 우리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핍박당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예배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교회가 커지면서 대형화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또 이렇게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많이 제공합니다. 편리하고 유익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좋아져요.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진짜 신령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 이 진심, 이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퇴색되기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이 없으면, 뭔가 화려한 게 없으면, 뭔가 우리로 하여금 감각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뭔가 은혜스러운 뭔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거는 예배 드린 것 같지 않고, 이제 이러한 다른 부수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예배가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뭔가를 더 좋은 것을 꾸미는 것, 결코 그것이 아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마음을 들여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예배를 설계한 것도, 예배 자리 불러주신 것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죠. 앞에 우리 제사법 레위기 시작하면서 내 위기가 시작되었잖아요. 굉장히 이제 힘들어집니다. 읽을 때, 통독할 때. 그 왜 그래요? 제사법이 뭐 비슷한 듯 하면서 또 나오고, 뭐 정강이를 어떻게 태우고 뭐 드리고,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좀 더 이렇게 친절하고 좀 편리하고 편안하고 간편하게 방법을 주시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막 복잡하게 예배 방법을 주셨을까? 왜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와 절차를 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구별되어라라는 의미예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두었는데 그 담아둔 의미를 기억하고 너희는 철저하게 구별된 자로서 예배를 드려라. 철저한 순종이 요구되는 겁니다. 5 제사법이 있었죠.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 뭐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신 거죠.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 제사법을 줍니다. 이 온전한 헌제 다 태워드리는 게 뭐예요? 번제. 그리고 소제, 우리 곡식 갈아서 드리는 것은 소제. 화목제, 함께 나누어 먹는 거 화목제. 다양한 죄를 속하는 거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러한 규례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하게 구별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도록 훈련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제사법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죠. 관계내는 방법입니다. 구별된 자들에게 구별된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내가 이때는 내 맞았으니 시간이 맞았으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구별된 자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광야에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전체 한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떠돌아다닙니다. 먹을 것도 많이 없습니다. 근데 양과 소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이 들고 나오도록 했죠. 양과 소 데리고 다닙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껴도 모자란 판인데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이것은요 경제 논리로 보면 굉장히 엄청난 손실입니다. 비효율적이에요. 그냥 먹지도 않고 다 태워버리는 번제. 아니 아깝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를 깨끗하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것을 위해서 너희에게 양과 소를 데리고 나오도록, 우리 열재앙 여러분 기억나시죠? 열재앙 가운데 양과 소도 데리고 나가야 된다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도록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도록, 제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것들을 가지고 나오도록 했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너와 내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 피바람이 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사 드릴 때는요 피가 넘쳐나게 됩니다. 낭자하게 되는 거예요. 피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목숨이에요. 꼭 목숨을 건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완전히 바꿔져야 된다. 그만큼 너와 나와 함께 맺는 이 제사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큰 개조가 필요하다. 단순한 방법이 아니다. 아주 복잡하지만 어려울 게 없다. 내가 알려준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는 수동적인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은 네 인생은 네 거니까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세상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뚫어나가고 헤쳐나가고 해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나의 어떤 의지, 나의 계획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수동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들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철저하게 수동적일 때 우리는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계, 철저하게 수동적인 들음이 없이 적극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요?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이 방법과 절차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가볍게 여겼다. 당연한 거로 여긴 거죠. 그냥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길 만한 뭔가가 있었다는 건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9절 말씀을 보면 아마도 그들은 술에 취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몽롱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술 먹고 취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버리지 못하는 내 예전의 습관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게 만드는 내 마음들, 내 게으름, 성실하지 못한 것, 술 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먼저 더 취해 있는 것이잖아요. 아마도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불을 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기존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밤에 굉장히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밤늦게 파티를 했을지 모릅니다. 술 먹고 진탕망탕 하면서 혼미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을 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대로 하려고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없었다는, 불이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모양은 순종하는 듯 하지만 전혀 마음은 아직 담겨지지 않았어요.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신앙생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 듯 하지만, 순종은 하는 듯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는 내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 내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 몸과 마음을 들이지 않는 형식적인 모습, 자기를 위한 예배, 뭔가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 믿어, 잘 믿는데 이 생활이 이제 반복되고 하면서 다분히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릴 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역전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 하면 찜찜하니까, 안 하면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안 하면 왠가 내가 하던 거 막 죄책감이 그냥 슬슬 오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안 드린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드린 것을 뭐라고 하고 있다. 지금 대표적으로 예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교회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격, 조금 전에 불이 떨어졌다니까요. 우리는 그 불을 이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 불을 잘 보존해서 하란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불이 아닌, 그 은혜가 아닌 다른 불을 내 힘 삼아서, 다른 불을 내 목적, 열정 삼아서 주의 일을 한다면, 이것은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다, 마음이 떠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가서 6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신지. 그 다른 구절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를 기뻐하실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면, 내가 순종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내가 순종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1장 또 11절 13절 말씀 보면,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니라. 뭐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나오지만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예배 자체를 싫어합니까? 아니에요. 마음에 담기지 않은 예배, 마음이 담기지 않은 사역, 마음이 하나로 합하지 않은 섬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안 드리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주님 마음 떠나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죠. 그리고 뭔가 화평이 없어요. 점점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 여러분, 그럴 때 드러나는 현상은, 그럴 때 드러나는 마음은요,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이것을 왜 하고 있지? 이것이 반복되면 그런 마음이 쑥 들어와요. 내가 지금 이것을 왜 하고 있지? 내 신앙생활 쭉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제대로 맞는 건가?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와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맞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막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지금 공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불로 향불을 켜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다른 두 종류의 불이 등장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불과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불.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가져왔어요. 예배를 피를 채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그 열심이 더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오늘 이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가?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가? 우리가 운정교회를 지키는가? 운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가? 내가 교회를 보호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가? 우리는 저와 여러분 열심을 내다가 혹시 그런 일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이게 열심히 특심이 생기면서 그런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뭔가 분쟁이 일어나도 싸워서라도 쟁취하고 뭔가를 막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 거, 하나님을 보호해줘야 된다. 사회적인 이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요, 교회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를 불러주는 자리가 아니다. 은혜로 초청해 주는 자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사역을 하는 것, 누구에게 고마운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고마운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배 드려준다, 내가 순종한다, 사역한다, 우리 교회 섬겨준다, 그게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불러주심 자체가 우리에게는 진짜 은혜다. 하나님의 그 주도권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또 우리에게 주신 만남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사역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체가 자유인 거예요.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뭔가를 얻어내는 쟁취의 자리가 아니라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자, 하나님 받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내 순종 받으시고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막 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우리가 잠기며 살아갈 때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두 불이 있습니다. 두 불이 있어요. 여러 불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땐 두 불이 항상 살아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9장 22절 23절에서 말씀 내려온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얻어낸, 획득한 나의 어떤 공로로 얻어진 불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제사의 법을 따라갔을 때 주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늘의 불이 땅에 떨어져서 주신 불이에요. 우리는 그 불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성령의 불이 있어요.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다시 한번 활활 불타오르는, 예전에는 아무런 열정도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나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보내주시고 예수의 영, 성령으로 나를 다시 숨쉬게 하는 거고, 나로 하여금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또 다른 불이 있어요. 이 성령의 불이 아니고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내는, 내가 열심히 어디선가 가져오는 다른 불이 또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지금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 예배를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주실 때, 맡겨주실 때 어떤 불이 나의 가장 밑바탕에서 그 불이 힘이 되어서 나를 이것을 하게 하는가? 나의 열심들, 주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세상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그 불을 불타게 하는 그 근원되는 불이 성령의 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열정이 있고 아무리 멋진 일을 할 수 있고 아무리 지혜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불이 아니면, 순종의 불이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불이 아니면 그 불은 위험한 불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 안에서 순간순간 나의 불은 소멸시키고 성령의 불을 불타오르게 하는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항상 두 불이 불타오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을 주셨어요. 나는 어떤 불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주신 이 불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 놀라운 구원에 살아있는 불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불을 붙잡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불, 성령의 불을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반주해 주시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지난달 출애굽기 이야기를 쭉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께서 끄집어내시고 6월절에 그 은혜, 열지양의 이야기들을 거치면서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게 하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성막을 알려주시며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아버지,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냥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법이었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제사법에 따라서 순종함에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온전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신령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 은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더 좋은 불이야, 이것이 더 편리한 불이야, 이것이 더 맞는 불이야 라고 속으로 가볍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불을 대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성령의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지혜와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지쳐 넘어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찌질하게 살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신령한 불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넘치게 하는 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불입니다. 그 순종함의 삶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 잘 감당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두 불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불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불을 아버지 대신하고 대치하는 내 편의에 내가 만들어낸 불, 아버지 세상적인 유혹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두 불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며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성령의 불, 신령한 불, 하늘의 불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불타고 있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 우리가 순간순간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아갈 때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 다른 불을 내가 의지하여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했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어떤 것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가고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두 불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불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순종을 안 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 품고 자기 멋대로 순종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하고 있는 외형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이 시대를, 코로나 시대,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아버지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기 멋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순수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행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부서집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주시는 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활활 불타오를 때 주님 주시는 음성만을 힘입어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